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150편에 보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한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경이 선포되었을 때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선포된 말이냐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성경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듣는 자,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제일 먼저 선포되었지만은 이 말씀을 받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 수 있는데 더 엄격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피조물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전체에 해당된다는 말 자체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온 인류가 다 속해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 성수밖에 지원받은 모든 온 우주 만물이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명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아니 피조물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 집사님 말을 인터넷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에서 들리는 이 소리를 녹음을 해서 인터넷에 띄운 것을 듣게 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물이 내는 그 소리가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그 오케스트라의 그 웅장한 소리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조화가 기가 막힌 소리를 내면서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고 한다면 또 아니 말하지 못하는 생물들도 뭐랍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식물을 잘 자라게 하면 무슨 노래를 들어요? 사람이 연구하는 입장에 봐서는 오케스트라 같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은 재즈 음악 듣는 것보다 훨씬 잘 자라고 열매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마시는 물도 지나가면서 좋은 말 한마디 하면은 물의 육각수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우리 몸에 훨씬 좋은 육각수가 바뀐다는 거. 연구해서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원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것을 지금 과학이 다 밝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의 말씀에 적합한 대로 반응하면서 사느냐. 유대인의 격언 중에서 이런 격언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옮겨지는,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면 스마일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얼굴에 페이스. 여기서 불행으로 옮기는 데는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1초도 안 걸려요. 초도 안 걸려요. 1초만
생각만 딱 들으면은 무슨 소리가 한번 딱 들어오고 무엇인가 눈이 한번 보이고 감정을 딱 상하게 하는 순간 그게 불행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으로부터 행복으로 바뀐다는 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네? 그러나 불행으로부터 행복으로 바뀐 데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정이 나쁜 대로 변하는 것은 금방 변하는데 좋은 것으로 변하는 것은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싶어서 금방 펄펄 뛰는 거 있는데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벌써 악의 씨앗이 내게 붙어서 곁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불행이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따라가려고 눈을 부르시고 따라가도 어렵지만 곁길로 가는 것은 잘 가는 것 같은데도 내가 한 번씩 여러분 운전하면서 사실 저 운전하면서 구경 잘합니다. 구경 집에 들어앉아 있다 뭐 하다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을 즐기하면서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젊었을 때는 감각이 좋아서 쉬웠는데 지금은 감각이 둔해지니까는 1초만 정신 차리고 보면은 벌써 레인을 벗어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고 난다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다. 처음 막 예수 믿고 뭐라고 할 때는 뭔지 모르게 이것도 저것도 해가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젊은 감각을 갖춘 것에서 은혜 받았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따라가면서 잘못되면 털고 바로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은혜를 받고 깊이 들어올수록 나이 들은 삶의 신경과 같이 둔해지는 것이 더 민감해져 가지고 눈만 한번 깜짝하고 옆을 쳐다보면은 이미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더 죄를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 더 잘 될 것 같고 은혜 받으면은 나를 높여줄 것 같아. 나를 높여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 벌써 넘어졌다. 왜? 은혜 받으면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죽으라고 은혜를 주는데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못했으니까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벌써 그럼 죽었다. 영적으로 떨어졌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죄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는 죄를 무엇으로 정의했습니까? 말씀에 따라 불순종한 것이 죄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늘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니까 사랑하라. 사랑 잘해요. 사랑하는 게 쉬워. 미워하는 게 쉬워. 미워하는 게 쉽다. 웃는 거 뭐. 얼굴만 돌리면 벌써 미워한다는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라고?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보면 뭐야? 죄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따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용서하는데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편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따라 내가 뭘 했어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이목사님 설교가 다 받되면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가 죄 속에서 은혜 받는 그것은 뭐예요? 빨리 죄에서 일어나 나오라고 은혜 주는데 그 안에 앉아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은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뭘 볼 때마다 이러니까 뭐예요? 나는 다 된 줄 알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바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못 들어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흘지 못하고 형통한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보면은 한 번, 두 번 경고하듯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오늘도 두들겨 보여주고 내일도 두들겨 맨날 며칠을 두들겨 주다가 어느 날 보면은 무감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차 싶어서 두들기고 회개의 물로 우리가 말하면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회개한다 하더라도 처음 회개 하락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어려운 회개가 우리 심령 속에 나와야 되느냐.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갈수록 더 두께가 두꺼워지는 그와 같은 우리가 방탄조끼를 입는 것이 뚫기 때문에 은혜 안에 들어가기가 회복되기가 사실 어려워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죄를 말씀에 따라 사는 그 불순종,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삶이 아닌 불순종을 죄라고만 생각했는데 좀 더 이제 참빛교회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한테 우상도 그랬습니다. 우상도 뭐가 우상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뭐 어디 가서 절을 하고 뭘 보면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가 우상이라고?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하는 그 고집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풀어내는 그게 곧 우상. 내가 속에서 무엇을 문제가 좀 터졌습니다. 삶이 터지는데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풀어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정리되지 않냐고. 우린 주로 뭐합니까? 화나면 뭐합니까?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뭐 내가 시간을 보내고 나 혼자 뭘 보고 나 혼자 뭘 하면은 감정이 쿨다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쓰레기통 뭐 구정물통 뒤에도 확 뒤집어 올렸던 걸 가만히 놔두면 깔아놓는 것처럼 만들지 죄가 회개되는 심령으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따가 그 문제가 또 나타나면 뭐합니까? 또 두르륵 올라오고 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내 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내 자아라는 이 고집 교만이 내 속에 꽉 찼기 때문에 이 우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위해서 내가 출세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뭐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누구를 이거는 죽어도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화가 날 때마다 내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하고 보고 듣고 먹고 하면 따라하는다. 이게 곧 우상이라고. 왜? 나를 다스리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영이 나를 다스려서 회개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우상을 내 속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는 여러분들에게 벌써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고 알고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에브레 목사님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죄는 지적해주는 죄는 무엇까지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저버리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그 자체가 실제로는 죄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현재 지금 뭐 인터넷으로 나가면 설교를 하든지 보면서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설교자가 되기를 조금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목사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목사의 환경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면은 나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과 가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난 목회자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더더구나 더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성품상 목사의 성품이 되지 못하는 아주 더러운 성품을 가졌던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어도 설교하는 목사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를 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하고 싶었을까요? 난 예수 믿으면 내가 뭘 하고 싶었을까요? 물어봤지. 나는 오늘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 안에 나와서 뭐 두드리고 호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봉사는 이것은 잠은 안 자고 하락해두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개하기 때문에 두드려 깨고 부시고 세우고 이거 하는 것은 나도 즐겁기 때문에 밤을 새우서라도 낮에 나가서 돈을 실컷 열심히 코피가 나도록 하고도 주의 전에 와서 그거 고치라면은 그건 밤을 잠을 안 자고도 내가 즐기니까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내가 집사로 있을 때 집사님 이것 좀 하면은 이해하고 즐기는 눈을 왔습니다. 나는 이것 하다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은 남들이 볼 때는 나를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1등 가는 집사가 칭찬해 주면서 인정받는 내 삶을 즐기면서 예수 믿고 살았다. 근데 그러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세상 말하면 거짓하고 내가 예수 믿고 있었다 합시다. 주님이 보실 때 충성된 자입니까?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셨든지 누가 기도하셨든지 기도해가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택함을 받았다 합시다. 근데 내가 그 환경을 알기 때문에 노하고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서 집사로서 오늘까지 살았다면은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은 창조의 목적에서는 내가 어긋난 불순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어도 나는 뭐 했다고요? 불순종이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것이 이 설교 아마 누가 들으면은 이 뭐라 할까? 성경이 없는 말이라 나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시기를 정말로 주를 만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제가 이 목회기를 들어오면서 기도원에 갔다가 예전에 한번 만난 뭡니까? 어느 기도원에 사찰 집사님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찰 집사님 은사 능력은 기도원 원장님의 몇 배를 뛰어넘는 극강의 은사 능력이 다 있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엄청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 그 자랑이라든지 기도원의 기숙사를 합니다. 숙소의 그 뒷일이 엄청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할 것 없이 교회 중직자들은 차를 파킹을 하는데 얘는 아랍무임이야. 한국에 없어. 자기가 되고 싶은데 편한 데 대놓는다. 다음 차 신경도 안 쓰고 편한 데로 파킹해놓고 나가면 다음 차가 들어올 공간을 줄이니까는 아이고 목사님 이것 좀 이렇게 아이고 장로님 차라리 조금만 땡겨가지고 편히 달라고 그러면
좀 안 됐습니다만 하대한다는 좋게 표현해서 하대하지요. 하대하는 말을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천한 말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식 삶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도와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라는 사람이 와서 참 걸레들고 방청소해주고 변수 닦아주고 다 해주면서 하니까는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고 와서 우리 밥을 사 먹어야 되고 때문에 해주니까 자기 집에 밥을 해놓고 밥 먹으러 오라 하고 먹고 싶으면 특별히 시장 가서 해주면서 오라.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만났는데 자기 간증 다 하면서 너는 세상에 나가면 사찰만 하고 있다고. 사찰만. 자기 자리는 뭐라고? 사찰.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집은 주의 일을 위해서 사찰만 하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주를 요사이 중동에서 아랍인들이 예수 만나고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사찰이라는 자리가 있으니까 덜컥 들어왔는데 사찰이 되어보니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가진 기술로서는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병 고쳐주신 감사해서 사찰을 하는데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으니까 다 팽개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기 전에 벌던 그 기술 가지고 그 돈 벌 줄 알고 나갔는데 더 망한다면서 더 망했어. 망하고 망해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어. 빚쟁이들이 와서 부부가 사는데 오죽 한국에 젊은 부부가 신혼부부가 사는데 빚쟁이 빚 받으러 와가지고 부부 사이에 낑겨 단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다 보니 할 수 없이 주여 이것 좀 빚만 청산해주면 내가 다시 사찰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빚 청산해주는 길을 열어서 다시 사찰에 들어와서 만난 것이 우리를 만났던 것입니다. 내가요 이미 일 다 마치고요 정말로 그래도 감사하다고 누가 나를 오늘 이같이 모욕하든 말든 하루를 살게 하신 것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내가 내일 어떤 사람을 보내주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보내고 내일 올라올 사람들을 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네가 이렇게 막 내 말로 위로해주고 내 말로 권면해주고 하면서 영적으로 살리는 것을 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쯤 올 때 되면 자기는 아무리 바빠도 그 주차장에 나와서 그 사람 오도록 기다립니다. 근데 딱 그 옷 입고 그 사람들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나서 자연스럽게 주께서 주신 말씀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위로해주는 은사인데 원장부터 그 기도 원장부터 사람은 사찰이라고 뭐처럼 종처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은사 능력 가지고 신학 공부 다 했습니다. 자기들 같은 동기들은 다 목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신학 그거 해서 목회하려고 실제로 공부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었는데도 사찰을 해서 사찰하는데 자기도 나도 그러면 목사하지 하는 마음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근데 목사하면 뭐라고요? 불순종이 있대. 너는 이거 하다 올라와야 내가 네게 주는 상급이 있고 네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다 오락했기도 순종하는 그 삶이라고 하면서 저희들 보고 간증해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가 좀 크면 그분 모시고 간증하면 하려고 그러는 것이 저희 사명이 이렇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목회를 하니까는 그러면 아직도 못 모시고 있습니다만
한국 가면 한 번씩 연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70억이 아니라 100억을 만든 오늘 이 땅에 살게 하더라도 그냥 뭐 콩나물밭에 콩나물 심어놓고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생명을 이 땅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세워놓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수십억 개가 돌아가는 그 기계가 다 조합이 돼서 큰 기계를 움직여 새로운 정밀한 뭘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도록 계획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줬다면 오늘 나는 내게 주어진 내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곧 뭐라고요? 높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은 제일 낮은 자리일 수도 있는데 은혜 받으면 뭐해? 이제부터는 나를 높여야 되지. 이제부터는 나를 알아줘야 하고 올라가고 달려가기를 원하지. 낮아지려고 겸손이 되라고 한 자가 누가 있냐. 그러니 뭐해? 그 피조물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한 번 창피당하고 한 번 모욕을 당하니까는 그 자리를 피해서 높아지고 알아주는 대로 도망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면 그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분만 나쁘면 뭐예요? 피해가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도 그 뜻을 따라 섬기는 삶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없으면 그게 뭐야?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하루 열심으로 충성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내 감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망쳤다 합시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기쁘게 감사함으로 안 살았습니다.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요? 나는 그래도 있을 때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 자체는 피조물로서의 내 삶을 아는 자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명이고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잊어버리면 땡 하는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면은 뭐야? 이 무슨 나를 만족해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 오늘 나는 기분 좋게 하루 잘해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뭐 우리가 말하면 일을 했으니까 티도 많이 받고 뭐든 뭐 기분 좋았어. 그런데 내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현 시대에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싸움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눈으로 봐서 뭡니까? 귀로 들어서 내 말 한마디에 기분 나면서 우리는 뭐 늘 죄를 짓는다 했습니다. 참으로 행복에서 불행으로 옮기는 것이 한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기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서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 싸우는 싸움터에 선 사람의 한 사람, 오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자.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 세계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다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우리가 반대할 때는 그가 말하는 것이 뭐 행동하는 것이 그가 뭐 여자들 문제가 우리가 들은 인터넷으로 들은 소문으로 보면은 그런 거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말에서 이 미국에 사는
제가 아는 모든 한국 목회자들도 다 싫어했습니다. 민주당이 되어야 되지 공화당은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기가 파악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를 누가 세운다 그랬습니까? 모든 기도자들은, 모든 기도자라 하는 사람은 내가 그냥 내 주문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성령이 나를 통하여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종을 세운다. 내가 이 대통령 트럼프를 세워서 내 뜻을 위하여 마지막 때 세우는 일꾼을 쓸 것이라고 수없이 인터넷에 띄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투표하고 나올 때까지도 뭐예요? 여론조사할 때까지도 실제로는 클린턴이 힐러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누가 됐습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힐러리 찍은 줄 알고 찍고 나와보니까는 트럼프 찍었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손끝을 주장해. 한 번 찍은 거 무효라고 두 번 찍을 수 없으니까 뭐 하나 정도쯤이하고는 나오겠지만 손끝을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대통령이 세웠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트럼프를 들어 쓰시고자 한다 할지라도 트럼프가 기도하지 않는데 트럼프가 불순종하는데 들어 쓰시겠냐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자는 쓰임받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백악관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목사님을 모여서 기도한다. 이 공개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뭘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결정하겠다고. 그가 결단하니 하나님을 이름에 쓰시겠다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번 7월 4일 우리 독립기념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프리덤 랠리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연설했는 것이 요약되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나왔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봉인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둘째, 모든 미디어들이 뭐합니까?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온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데 가면은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라고 뭐 하지만은 인정 안 해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내가 대통령이지 너희들이 대통령이다. 떳떳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난 대통령이다. 셋째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줬다. 국가 독립을 메모리얼 데이 해야 될 것이지만 이것도 국가가 독립될 때는 희생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존경해 준다는 그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내가 하는 삶은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이게 지금 대통령으로서 떳떳하게 나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뭐합니까? 네? 할리데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에서 우리는 정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 미국 정부는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정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미국의 공공기관이나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이 제외된 것을, 하나님이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축구 경기와 같은 공공모임에서, 공공모임이 전에 뭡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보기를 원한다. 내가 있을 동안에는 그거 하라는 거지.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를 원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학교에서 다 막지 않습니까? 무슬림인데 이런 데서는 뭐 가르치고 뭐 하는 건 괜찮지만 기독교 예수만 이야기하면 뭐 난리가 나는데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렇게 통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 신앙이 자유를 줘야 돼. 나는 종교 자유의 법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려서 교회의 정치적인 지지에 반대를 못하게 하는 제약하는 존슨 수정안을 중지시켰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 법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지지와 반대를 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요새 말하면 흔한 말 뭡니까? 낙태라든지 뭐 동성애 이걸 반대할 수 있으면 반대해라. 법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좀 자유적인 발언하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당신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미국의 성조기의 경의를 표해야 된다. 우리는 모두 같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어진 대통령으로서 직분을 행할 때까지는 주의 주신 말씀대로 다 행할 수 있도록 나는 오픈할 수 있는 내 권한을 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다윗이 골리앗과 같이 온 세상이 지금 바뀌어진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스탑하고 붙잡고 바꾸고 세우라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대통령 자리에서 저렇게 싸우려면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그들의 그 사상이 부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피살되고 죽었습니까? 그런 위험이 없는 줄 알겠습니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한다고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난 떳떳하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는 나는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이 싸움이 있을 때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누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보호하시겠다고 기도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일어나 반대할지라도 내가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이 일꾼을 세웠는데 이 일꾼이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면 나는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직장 생활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그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가 없지. 그러니 그 직장에서 내가 올라갈 수 없고 내가 말하면 정당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열심을 내가 돈을 좀 올려주시면 올려주는 거 같고 뭐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찬양하는 삶이 내 속에 있으면은 내가 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보호해주는 삶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오늘 이 시대에 미국의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 피부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뭐합니까? 불순종합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래도 나는 뭐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래도 나는 내 만족한 수준에서 수답하지 하나님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지 않냐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지 말라는 데도 더 쫓아나고 내 기준으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삶의 목적, 피조물의 목적인 창조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 걸음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피조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주어주시는 가장의 은사와 능력이 있고 가장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된다?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뒤쳐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 잊어버렸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면 동행하지 않을래 동행이 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에 들어있는데 뭘 가기 싫어도 내가 가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보다 앞서지도 안 하고 뒤서지도 안 하고 주님 가실 때 같이 오실 때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속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순종하는 삶이 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주니 내가 아무리 사람 앞에 낮아지고 세상이 더럽고 추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나오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주님을 내버리고 나 혼자 달려가니까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내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돌이켜보면은 아차 해서 죄 가운데서 내가 헛된 것을 구했다. 고백할 때는 얼마만큼 따라온 줄 모르는데 되돌기가 없다. 왜? 내가 주의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달려왔기 때문에 되돌아가도 길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은혜를 받았다 할 때가 은혜를 받지 못할 때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께서 오늘 우리 참빛 재단 불지군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불러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든 그 목적을 깨달아 알아.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내 뜻을 알아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주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깨달아 위하여 여러분이 각자가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 주 안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자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낮아진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그 사천 집사 이야기처럼 제일 천한 자리 같은 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리가 있어야 뭐합니까? 높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어야 기초가 있어야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기초가 뭡니까? 그 집을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낮아져야 내 가정이 든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든든하게 선다는, 내 직장이 든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묻혀 있을 때, 드러나지 않을 때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세워줬습니다. 사장이 자리에 올려줬습니다. 뭐 하라고요? 그 자리에서 주님 높여달라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 자리에서 나타내는 것이 또 더 위험할 수 있다. 왜? 우리 아차하면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늘 주신 사명 감당하여 깨어 기도하는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이고,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피조물로서의 창조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참빛자는 우리 모두의 식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